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시온이 더럽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무쇠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4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의 일환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5장 1절의 배경이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에 미가 선지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마치 딸 군대,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그 시온에 모여 있는 그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일어난 군대,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 정말 힘없이 이 막대기로 뺨을 맞게 되는 그런 수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좀 더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시대를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유다의 왕과 군대가 아무런 힘이 없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군대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단지 그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 유다 왕의 왕족과 그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모습들을 이 5장 1절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일으키신 적들의 그 군대에 유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나와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중에 작은 고을, 가장 작은 고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 문맥상 시온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1절에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런 유다 민족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이 그 근원이 상고에 영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목축할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비유인데요. 메시아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그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까이는 이 아수르 군대 그리고 또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유다 지경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요 7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퍼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고 이주 정책을 가지고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은 바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은 역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전쟁에 패한 것처럼 보이며 그로 인해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풀을 먹는 순한 짐승들 사이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밟고 찢습니다. 짐승들에게 사자는 재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의 통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이방 민족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들을 구원해 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부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군마와 병거들을 부숩니다. 11절에는요, 성읍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12절에는 복술 또 점쟁이를 끊어내십니다. 13절은 우상과 주상, 14절은 아세라 목상,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아세라 목상에 절하는 성읍과 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멸하시겠다라고 15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던 모습,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성벽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점쟁이들과 복술가들,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성읍과 나라를 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좀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이 땅의 축복과 재앙의 통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우상 가운데에, 이 땅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만몬을 섬기고 있고, 내 스펙,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과 그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기 백성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끝까지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